예레미야서 22장입니다. 이게 조금 어, 긴데 몇 절씩 나눠서 읽어 보십시다. 어디까지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5절까지입니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라 유다 왕궁으로 거기서 이 말을 해주어라. 일러 주어라. 야훼의 말씀을 들으세요. 유다 임금님, 다윗의 자리에 앉힌 임금님, 이 여러 성문으로 들어오는 신하들과 백성도 임금님과 함께 들으세요.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내라. 강제로 빼앗긴 사람을 억누르는 사람의 손에서 빼내주어라. 이주민, 부모 없는 아이와 남편 여인 여자를 억누르지 마라. 난폭하게 대하지 마라.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이곳에서 쏟지 마라. 너희가 정말 이 말대로 한다고 하자. 그러면 다윗에 이어 그의 자리에 앉은 임금들이 이 집의 문으로 들어올 것이다. 전투 수레와 말들을 타고 들어올 것이다. 신하들과 백성이 함께 들어올 것이다. 너희가 이 여러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을 걸고 굳게 약속한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이 집이 쑥대밭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절에 보면 내려가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 그에 있는 왕궁은 제일 높은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그 성전 밑에 있습니다. 성전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로 볼 때는 이제 예레미야가 그 성전에 있었던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예레미야들은 이제 내려가라. 유다 왕궁으로 가서 말을 해주어라. 그러니까 저 이제 여기 요 전에 예레미야를 보내서 성전 문 앞에서 설교하게 하셨거든요. 말씀을 전하게. 그때 그것을 우리가 성전 설교라고 보통 그냥 이름을 붙이는데 여기 이제 왕궁 설교죠. 여기서부터 왕궁 설교가 길게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 뭐 임금이건 왕궁으로 가지만 임금이건 간에 또 밑에 2절에 보면 신하들 또 백성들까지 다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각자 부여받은 어떤 지위가 있고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고 하지만 아, 그러나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이제 절대 자로 여겨서 어,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 이거는 그,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어, 받아들인 그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왕이건 신하들이건 백성들이건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왕에게 말을 하고 또 그 왕과 더불어서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러나 우선 일차적으로 이제 왕입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다 들으라고 했으니까 전 모두겠죠. 그러나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내라. 이건 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뭐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미슈파트와 츠다카를 이루어내라.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이제 지나치지 않고, 어, 이 차준희 교수 그 예레미야 전공자인데 그분은 이제 이렇게 말하죠. 오늘 그 너희는 들으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유다 왕국의 중심 강령에 해당한다. 중심 강령에 해당하는 것이 어, 하나의 백성을로 부름받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권력이 주어진 이유와 목적이 정의와 공의를 이뤄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강제로 빼앗긴 사람을 억누르는 사람의 손에서 빼내주어라.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억누르는 사람에게서 뭐 힘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로는 돕는 게 헬프 아닙니까? 헬프. 근데 도움이 없다. helpless. 그것의 명사형으로서 helplessness. 그 helplessness인 사람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빼내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가장 큰 그, 그 원칙은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내는 것이고,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강제로 빼앗긴 사람, 그,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을 억누르는 사람의 손에서 빼내주는 것인데, 이 강제로 빼앗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이제 그 다음에, 어, 이 사람들뿐만은 아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강제로 빼앗긴 사람이 이주민. 뭐, 누차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야 뭐, 그 국가 간의 협정이 있지만 그때야 뭐 자기 꼭 나라뿐이 아니라도 자기 지역을 떠나면 아무런 보장이 없잖아요.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구제 수단이 없는 거죠. 그 이주민들. 그다음에 부모 없는 아이. 단순히 부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 사실 우리 뭐 남산원회처럼 요즘 뭐 또 고아원이라고 해도 꼭 부모가 없어서가 아니라 집에서 키울 형편이 안 돼서 가기도 하지만 본래 이제 부모 없는 아이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부모 없다는 사실뿐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보호받을 데가 없고 이제 그런 그 사회 경제적인 조건을 주로 말을 하는 거죠. 물론 뭐, 그 집안에서 부모 사랑을 못 받고 컸다, 뭐 이런 내용도 해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어, 힘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남편, 여인, 여자. 이것도 뭐 오늘의 그 사회를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고, 물론 아직도 한국에 이제, 남편이 없어지게 되면은, 어, 살아이가 만만치 않은 것이 오늘도 그렇지만 그 당시야 말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남편, 여인, 여자.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쓰던 번역으로는 고아와 과부 이렇게 됐을 거라 아마 어감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부모 없는 아이와 남편, 여인, 여자를 억누르지 마라. 난폭하게 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좀 힘이 있어서 억누르고
폭력적으로 대해도 뭐 자기가 그 어떤 손해를 볼 위험이 없다고 해서 그들을 억누르고 난폭하게 대하면 안 된다.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이곳에서 쏟지 마라. 이것은 뭐, 어, 그, 죄 없다고 해서 그 무죄하다. 반드시 그 사람 뭐 죄 있으니까, 어, 마땅히 이런 일을 당해도 된다 할 것이 아니라, 어, 그, 여기서 죄 없다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뭐 예수님처럼 죄가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근거해서 이유 없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딱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내는 것이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낸다고 하는 것의 내용은 강제로 빼앗긴 사람을 억누르는 사람의 손에서 빼내주는 것이고, 강제로 빼앗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주민, 부모 없는 아이, 남편, 여인, 여자. 어, 너희가 정말 이 말대로 한다고 하자. 그러면 다윗에 이어서 그의 자리에 앉은 임금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금이니까요. 아, 그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 왕권을 받은 임금들이 이 집의 문으로 들어올 것이다. 전투 수레와 말들을 타고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왕정이 계속 저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게 유지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 왕정 밑에서 신하들과 백성들이 또 함께 들어올 것이다. 그 나라가 이제 제대로 어, 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여러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은 없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걸고 굳게 약속한다. 이 집이 쑥대밭이 될 것이다. 아, 이렇게 강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물론 이것이 중심적인 내용이어서 그렇지만 자꾸 우리의 경우를 생각하면 뭐 설마 그렇겠어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이제 들기 때문이겠죠. 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집이 쑥대밭이 다시 말해서 이 집, 왕의 집, 왕의 혈통, 왕의 어떤 계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존재 이유가. 둘 이유가 없다. 그저 뭐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하니까 너희도 한 것도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세워주셨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이 집이 쑥대밭이 될 것이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임금 집안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는 길르앗이다. 레바논 꼭대기다. 내가 너를 반드시 광야로 만들겠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들로 만들겠다. 너를 멸망시킬 사람들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 두겠다. 그들이 저마다 연장을 들 것이다. 너는 최상급 삼나무, 백향목을 베어 너의 최상급 삼나무를 베어 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많은 민족이 이 도시를 지나가면서 서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야훼께서 이처럼 하셨는가? 이 큰 도시에 그러는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그들이 야훼 자신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야. 다른 신들에게 엎드려 절하며 그것들을 섬겼기 때문이야. 이제 다시 한번 구원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는 길르앗이다. 레바논 꼭대기다. 이 레바논은 뭐 지금도 있지만 레바논하고 길르앗은 이제 숲, 그 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데가 뭐 메말라 가지고 건조해서 숲이 없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숲이 있고 그래서 그 나무가 있고 어, 그래서 길르앗과 레바논은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풍요로움과 아름다움. 어, 내가 나에게는 길르앗이다. 레바논 꼭대기다. 그랬는데 그랬는데가 아니라 그런데 그런 너를 반드시 광야로 만들겠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너를 그리고 그걸 황폐화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도구들을 쓰셔서 너를 멸망시킬 사람들을 내가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 카다시라고 해서 성별한다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대로. 어, 그 다른 번역에는 7절에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뭐 너를 짓부술 사명을 부어 사람들을 보내리니 그랬는데 이 새한글 성경은 그냥 원어의 뜻을 그대로 살려서 어, 그 성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 두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실행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거룩하게 구별해 둔다. 그 사람들이 뭐 성품이 거룩하고 그래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도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의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건데 그 일에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지금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행하는 그 황폐화시키는 그런 것들은 내가 한 거라고 하는 것, 나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 뚜렷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멸망시킬 사람들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 두겠다. 근데 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했건 안 했건 그 상관없이 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일이 되는 건데 다만 그때도 너무 잔인하게 이 일을 행하게 되면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제 대상이 됩니다. 그들이 저마다 연장을 들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뭐 지금 제3자로서 읽으니까 그렇지만 막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는 사람들에게는 가슴 섬찟한 내용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황폐화시킬 그 세력들,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그냥 맨손으로 오는 게 아니고 황폐시키기에 는데 필요한 연장들을 이제 들고 올 것이다. 와서는 너의 최상급 삼나무,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 유명하잖아요. 그것을 베어서 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거죠.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이제 사라져 버릴 것인데 아,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볼 때마다 서로 간에 왜 이들의 신 야훼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그 번성하던 큰 도시.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래도 그 사정을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야훼 자신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야. 다른 신들에게 엎드려 절하며 그것들을 섬겼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앞에 그 3절이랑 그 같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이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세우신 권력자들, 특별히 왕의 그 존재 이유, 근데 이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것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억누르면은 하나님께서 아, 이 왕의 집안을 쑥대밭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과 구절에 와서는 그 이유가 야훼 자신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좀 신학적인 관찰이죠.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맺은 어떤 그 관계의 근거,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엎드려 절하며 그것들을 섬겼기 때문이야. 여기서 다른 신들이 뭘 말하는지는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알일 수도 있고 아세라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더 의미심장하죠.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라고 해도 그것들 앞에 우리가 엎드려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면 그게 이제 우리 신들, 다른 신들이 되는 거니까요. 아, 바로 이런 구절 같은 것, 다른 신들에게 엎드려 절하며 그것들을 섬겼기 때문이야. 다른 말로 야훼 자신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야. 저는 이것이 아마 예수님의 말씀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내가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했는데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아, 이것을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고 다른 것들을 만몬을 경히 대수롭지 않은 걸로 여기든가 만몬을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든가 둘 중에 하나일 따름이지. 특별히 그것은 우리 믿는 백성들이 설마 나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이제 언제나 자고로 동서고금을 통해 스며드는 생각은 하나님을 물론 내가 섬기지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그에 버금가게 에, 내게는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것을 이제 여기는 어, 바로 거기에 이제 우리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어, 사실은 그것이 우리들 자신들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의 근거가 되는 언약, 계약입니다. 계약을 저버리고, 어, 다른 것들. 우리가 말로는 제게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고, 그저 말로 하긴 쉽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어떤 그 선택에서 하나님만 계시면
제게 하나님만 계시면 이런 것들은 아, 제게는 사실은 없어도 그만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따라서 하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걸 이제 믿는 거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10절서부터 다시 이어서 볼까요? 여러분은 죽은 사람 때문에 울지 말고 그를 생각하며 함께 슬퍼하지도 마세요. 끌려간 사람을 위해 울고 오십시오.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고향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설명이 11절에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아하스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요시야의 아들인 유다 임금으로 아버지 요시야의 뒤를 이어 다스렸으나 이곳에서 끌려 나갔습니다. 그가 다시는 여기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는 사로잡혀 간 곳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이 땅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요시야 임금이 이집트 사람에게 이제 죽었습니다. 그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세워진 임금이 여호아하스인데 요시야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 때문에 울지 말고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는 그 반 이집트적인 이제 성향이 있던 인물인데 그가 그만 이집트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그럴 때 이제 뭐 여호와 자신도 그렇고 그 여러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가 되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당연히 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여기서 못을 박아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이 그가 다시는 여기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고 그는 사로잡혀 간 곳 거기에서 죽을 것이고 이 땅을 다시는 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그래도 자기 백성들 사이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죽었는데 여호아하스는 저 멀리 낯선 타향에 가서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 그 죽은 요시아의 운명은 여호아스에 비하면 차라리 나은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게 지금 왕궁에서 이제 하는데 사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어, 그냥 오늘날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는 우리의 감정대로 말하자면 굉장히 그 반국가적인 그러니까 그 반민족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저주하는 말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것이 뭐 그 애국적인 말이건 뭐 그 여러 민족들이 품은 백성들이 품은 그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말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이게 팩트다 이게 팩트. 이게 팩트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 건가를 이제 생각할 거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하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 사실 그러니까 이 말을 받고 이런 말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고통을 겪어서도 그렇지만, 하필이면 자기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일 때, 자기가 평생을 이렇게 바쳐야 되는 삶을 받았다고 할 때, 아, 자기 결코 이제 행복하다고 보기 어려운 인생이라고 생각되죠. 13절서부터 끝장났다. 자신의 집을 공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짓고 위층 방들을 정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지은 사람은 그는 이웃을 그냥 부려먹기만 하고 그 품삯도 주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 사람이다. 날 위해 집을 크게 지을 테야. 위층 방들도 넓게 짓고 집의 창문도 열어내고 삼나무 널빤지를 붙일 테야. 붉은색으로 칠하고 내가 임금이라고 해서 삼나무를 가지고서 너희 아버지와 겨루려 하느냐? 그는 먹고 마시면서도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내지 않았느냐? 그때가 좋았다. 그에게도. 그는 살기 어렵고 가난한 사람의 권리를 찾아주었다. 그때가 좋았다. 이야말로 나를 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야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는 눈과 마음을 부당한 이득 얻는 데만 두고 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쏟는다. 억누르고 등쳐먹는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의 아들인 유다 임금 여호야김을 두고서요.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울부짖지 않을 것이다.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자매님 하면서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부짖지 않을 것이다. 아이고 주인님, 아이고 임금님 하면서 사람들이 죽은 나귀를 묻듯이 장례를 치를 것이다. 그 시체를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문 너머로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그 여호아하스는 지금 그 애굽으로 이제 이집트로 끌려갔고 아, 여호아스를 이집트로 끌고 가면서 이집트인들이 세운 임금이 이제 여호야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기 그 요시야 임금은 죽고 여호아스는 끌려간 상황, 여전히 이제 그 애굽의 통치 그 영향권 안에서 고통 겪는 국가의 왕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너는 눈과 마음을 부당한 이득 얻는 데만 두고 있고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쏟고 억누르고 등쳐먹는다.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우리 한국도요. 6.25를 당해가지고 결국 뭐 흰소리 치던 이승만 씨들이 이제 가짜 방송 틀어놓고 자기들은 도망가서 한강 다리는 폭파시키고 그런 식으로 나라가 정말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고 지금 자기네 나라의 백성들과 군인들이 죽어나가는데 부산에 가서도 또 이제 그런 그 자신들에게 정치적인 아, 이득을 얻기 위해서 뭐 물론 여야 뭐 할 것 없겠지만 우선적으로 어,
나라의 책임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신의 정권을 지키는, 뭐,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그 평소에, 평소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정의와 공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거라고 하는 거를 늘 마음에 두면서 어떻게 하면은 나 스스로가 아,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들을 업수히 여기고 하는 것을 이제 피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고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아,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걸 살펴가면서 개인으로도 그렇고 교회로도 그렇고요. 이런 걸 평소에 힘쓴다는 게 얼마나 이제 그 중요한 일인지가 이런 데 저는 드러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러다가도 이런 그 위기에 처음은 그렇게 살지는 않겠지. 그런데 성경이 말해주는 것도 그렇고 제 경험으로 봐도 평소에 그런 생각 없이 살던 사람들이 이런 그 위기를 닥쳤다고 해서 생활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는 저는 뭐 사실 못 본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위기의 상황에 그 이제 정말 내 마음속에 있던 게 뭔가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애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나라가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그 마음속에 이제 두고 있는 것은 맨 위에 나오는 것처럼 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왕이라고 해도 집을 질 때 공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짓고 위층 방들을 정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지은 사람은 제가 이제 제가 써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보고 인상만 얻은 거라서 지금 분명치 않지만 몇 년 전에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작년인가 프란시스코 교황 같은 경우에 바티칸 거기 뭐 사람들이 좀 곤란한 일이 있으니까 그 성당에 뭘 내서 그 사람들 편의를 이제 봐줬다고 하죠. 이게 이게 이제 늘 그런 것을 자신의 어떤 소위 라이프 스타일로 삼지 않는 사람에게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그 듣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는 누구의 종이 아닌데 어떻게 무슨 자유인이 되겠다고 하십니까? 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게 사실은 그, 그,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아니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누구죠? 그 테슬라 주인.
이런 사람이야 정말 뭐 막대한 재산을 자기 것으로 갖고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 같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래서 자기는 자유를 행사한다고 볼 것인데, 성경이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 거진 지금 1,000억 불 가까이 됐죠, 재산이. 그것이 자기 처분하에 있지 않다고 해서 자유인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재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예요.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건강, 내 돈, 내 시간, 이게 내 거니까 얼마든지 그걸 유익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자유자의 경우나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내 재산인데 이것을 나의 쾌락과 나를 내세우고 내가 얼마나 끝내주는 사람인가를 증명하고 다른 것들을 다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아, 쓰고자 하는 것을 억제하는 자유, 억제할 수 있는 자유, 그걸 버릴 수 있는 자유. 사실 그걸 자유자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뭐 옛날에 조선이나 이런 데 도인들이라고 하는 건 자기 희로애락까지 자기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어떤 자유의 경지를 말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바로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 속에 있는 그런 온것, 내가 내 스스로의 것 또는 나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어, 그런 어떤 마음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자유는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 때 너희가 진정한 자유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자기 나라가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그게 안 됩니다. 자신의 집을 공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짓고 그냥 늘 그 생각밖에는 사람이 그 길로 가면 그 생각밖에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웃을 부려먹은 것도 뭐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게 마련이고, 그 품삯, 이거 내가 안 준대? 뭐 하루 이틀, 뭐 며칠 있다 준다고. 그러나 그 사람은 그날 그 품삯을 받지 못하면 생계가 힘들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 품삯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걸로 느껴지는, 이게 이제 죄의 종이 된 모습이고, 그 죄의 종이 됐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14절, 날 위해서 집을 크게 지을 테야. 위층 방들도 넓게 짓고 집에 창문도 열어내고. 이것은 이제 학자들의 생각으로는 아마 그 이집트형의 집인 것 같다고 해요. 집에 창문도 내고 하는 거. 이집트 사람들의 그 화려한 집들을 흉내를 내서 밖에 이제 백성들이야 뭐 공궁에 빠졌건 어쨌건 또 그들을 또 불러서 내가 어떻게 공공하게 만들건 어쨌건 나는 내 아버지가 못했던 것, 요시야 임금이 하지 못했던 것, 그거보다 더 어, 이제 화려한 집을 짓겠다. 내가 임금이라고 해서 삼나무를 가지고서 너희 아버지와 겨루려 하느냐? 그는 먹고 마시면, 그러니까 먹고 마셨다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면은 먹는 것도 삼가고 마시기도 삼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는 먹고 마시긴 했는데 그나마 정의와 공의는
이거 완전히 이뤄낸 건 아니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정의와 공의는 이뤄내지 않았느냐. 그때가 좋았다. 그에게도. 그에게도 좋은 겁니다. 집, 네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화려한 집을 짓지 않아도, 오히려 그만큼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낸 그것이 좋았던 것이고, 그는 살기 어렵고 가난한 사람의 권리를 찾아주었다. 그때가 좋았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사실은 아, 그는 그나마 이런 게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런 말 없이 살기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권리. 무슨 권리냐?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권리입니다. 권리. 그때 무슨 인권 헌장이 있어서 권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에 따른 권리, 그거를 그들의 권리로 여겨서 그들의 살기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 주어서 그때가 좋은 때였다. 그리고 그 16절의 의미심장한 이것이야말로 나를 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이제 앞에 3절과 9절이 여기서 합쳐지는 데라고 할 수 있는 3절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내라. 9절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다. 이것이 16절에서는 합쳐져서 그는 살기 어렵고 가난한 사람의 권리를 찾아주었고 그것이 좋은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나를 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그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에, 무슨 우리가 멋있는 예배를 드리고 감격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참 그 화려한 말로 고백을 한다고 해서 어, 이 그때가 좋았다고 하는 거를 이제 as tov 이게 이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시다 그때가 그게 좋은 거다. 그게 좋은 거다. 이제 이것을 좋은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것이 이게 이제 포인트죠. 그것이 나를 안다는 뜻. 아, 근데 이게 뭐 좀 불행한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다른 데 거 말할 거 아직도 한국 교회에서는 저 사람 믿음 좋아. 믿음 좋은 청년. 그 사람 참 그 믿음 좋은 것 같은데요. 하는 것과 그것이 등치시킨 것이 이 내용이래야 되거든요. 살기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자기가 가진 어떤 지식이건 재산이건 재능이건 권한이건 이걸 가지고 이제 그들의 권리를 그러니까 그들이 누리는 어떤 인권이라고 할까, 인간적인 존엄함이라고 할까, 이것을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권리로 여기면서 그들이 어떤 그 권리를 누리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최소한 나는 그것을 빼앗는 데 서지 않기를 조심하면서 사는 것. 이게 나를 안다는 뜻이고 이것이 요즘 한국교회 그 용어를 써서 막 이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와서 목사님 그 양반 한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온 사람 있잖아요. 네.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뭔가 그냥 뜨겁고
뭐, 목소리도 좀 거룩하고, 뭐, 찬송가도 모르는 게 없는 것 같고, 성경도 뭐, 바삭하고, 어, 그게 아닙니다. 어, 이 16절은 참 요절이죠. 그는 살기 어렵고 가난한 사람의 권리를 찾아 주었다. 그때가 좋았다. 이것이야말로 나를 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야외 선언. 요 세 가지. 살기 어렵고 가난한 사람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 그리고 그때 그것이 좋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다. 아, 이것이 그, 아, 제가 여기 예레미야가 이 말을 전하면서도 안전하면 모를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전할 때는 확실하게 예레미야가 몇 번을 반복을 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13절에 끝장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우리말로 번역은 끝장났다지만 원어대로 하면 그대로 호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호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구 하는 그 말입니다. 호의. 아, 그것을 이제 그 18절에서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 예언자가 이렇게 이제 요시아의 아들인 유다 임금 여호아하스도 아들이고 여호야김도 아들인데요. 여호야김을 두고서 그러니까 이름을 이제 밝히면서 실명으로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부짖지 않을 것. 그 죽음 자체도 뭐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너는 지금 살아서 뭐 굉장한 그것을 누리려고 하고 자기 위세를 떨치려고 하지만 그런 너희 죽음조차도 그렇게 뭐 존중받지 못할 거라고 하면서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자매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다시 반복이죠. 울부짖지 않을 것이다. 아이고 주인님, 아이고 임금이 하면서 이제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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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네 번 이제 반복을 하면서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죽은 나귀를 묻듯이 장례를 치를 것이다. 그리고 그 시체를 끌어다가 이게 뭐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죽었어도 끌고 들어와서 성문 안에서 장례 지르는 것이 이제 맞을 텐데 그 장례라고 하는 것이 에, 죽은 나귀를 묻듯이 할 것이고 그 시체를 예루살렘 성문 너머로 던져버릴 것이다. 이것이 이제 임금을 대항해서 이제 내리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한 예언입니다. 우리 뭐 오늘 거기까지 에, 보도록 하십시다. 어, 사실 그런데 이제 거듭 느끼는 것은 이런 어떤 예언서들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어, 신약 성경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찬다고 하면 필경 오해할 수밖에 없다. 그 신약 성경의 배경을 이제 이루는 이런 내용들을 에 대한 그 이해가 없이 신약 성경만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가, 또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걸 저도 여러분과 나누면서 거듭 느끼게 되네요. 아, 요즘 저는 이 죄송한 얘기지만 이 고성 쪽은 좀 덜 추워요.
아이가니요. 추운 날씨에 좀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아버지의 가장 귀히 여기시는 뜻을 저희 가슴 속에 새겨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고통을 겪는 것이 아버지께도 괴로운 일이라고 해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려고 애쓰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저희들 알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그것을 새기게 하시옵소서. 아, 특별히 이 추운 날씨에 아, 어쩔 수 없이 많은 고통을 겪는 저희들의 이웃이 있을 것인데 아버지 저희들이 그들을 도울 길이 있으면 돕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도 그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또한 도움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연약함과 고통을 입어서 괴로워하는 우리 형제 자매 또한 이웃들 그들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어, 필요한 도움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주님의 치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